법원의 판결 가운데 사회명령 중에 사회봉사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유죄로 판결을 받아서 구금되어야 될 사람을 대신에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제도입니다. 이런 명령제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또 소위 요즘 말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도는 1972년 영국 형사재판법에서 명문화되어서 시작이 됐는데 그 효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있음으로 해서 미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그 제도를 도입해서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관찰 제도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셨죠? 뉴스에 보면 정말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죄를 지었을 때에 사회봉사 명령 100 몇 시간 이런 뉴스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500시간을 넘을 수 없고요. 그리고 주로 어떤 사회의 영역에서 봉사를 하게 하느냐 하면 자연환경보호, 수해, 산불, 양로원, 고아원 이런 데서 이제 봉사를 하고 복지시설 봉사, 그 다음에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의 목욕을 돕고 또 외출할 때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역할,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서 주택을 수리해주고 또 보일러 공사를 해주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밤새 응급실 보조하는 일, 그 다음에 모내기, 벼베기. 여러분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로 낮은 자리입니다. 정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런 자리에 애써 내려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낮은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땀을 흘리게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게 하고 이런 사회 봉사를 통해서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개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주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산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저 높은 산에 올라가야 거기에 인생의 참 가치가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곳에 인생의 성공이 있고 그곳에 참 행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기 높은 산을 향해서 누구나 힘차게 달려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삶을 보면 누구나 우러러 볼 수 있는 저기 높이 솟아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오름직한 시골 마을 뒷동산에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그래서 어린아이든지 연로하신 어른들이든지 누구든지 그냥 쉽게 올라와서 그 산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그마한 누구나 오름직한 그런 동산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제목을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낮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세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냥 열어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 몇 개월 후면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이제 몇 달 뒤면 군병들에게 잡혀서 가장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며 죽어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제 알리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와서 어느 집에 이르르는데 오면서 제자들끼리 뭔가 이렇게 쟁론이 있은 거예요. 이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가진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싸울 때 쨍쨍쨍쨍 소리 나는 거 있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이런 쟁론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쟁론한 게 뭐냐, 논쟁한 게 뭐냐라고 물으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예수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들으면 실망할 수 있는 주제, 예수님이 알고 나면 마음에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주제, 자기들이 민낯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논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제자들이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큰지 내가 큰지, 네가 높은지 내가 높은지, 네가 앞섰는지 내가 앞섰는지, 이것 가지고 지금 키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이 사역을 앞두고 몇 달 뒤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 따라가면 나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 길에서조차 서로 쟁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키재기 하면서 커왔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학교 가면 키를 가지고 줄 세웁니다. 그렇죠? 아마 이 중에는 항상 그냥 새학기가 되면 제일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저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좀 키가 컸던 사람은 그냥 새학기 되면 제일 뒤에 서는 거는 그냥 제자리였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키를 가지고 다 줄 세웁니다. 성적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해 버립니다. 성적이 좋으면 그 아이는 괜찮은 아이로 평가받고, 아무리 심성이 괜찮아도 성적이 떨어지면 선생님의 관심 밖이에요. 부모님의 출세 여부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부모가 별 힘이 없고 보잘것없으면 모든 선생님들의 관로 바뀝니다. 1년이 지나도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이름 한번 불러주는 그런 일 없이 1년을 지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경쟁은 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종교가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도 아니랍니다. 대학교가 제일 센 종교라고. 입시 경쟁이 아니고 뭐라고요? 입시 전쟁이라죠. 전쟁. 입시 전쟁이라는 말을 외국인들이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친숙하지 않습니까? 맞지. 입시 전쟁이지. 고3 되면 입시 전쟁이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대우받는 사람은요 상위 3%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출신에다가 연봉 얼마 정도 되고 상위 3%에 있는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람 대접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상위 3%에 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그냥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키재기 하면서 누가 큰지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릅니까? 어느 교회가 더 키가 큰지 더 큰지 모이는 숫자를 가지고 교회도 키재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더 크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건물을 가지고 교회도 다투어 키재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더 1년 예산이 많은지 세상과 똑같이 돈 가지고 키재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사회에 힘있고 권력 있는 유력한 사람이 등록해서 더 많이 그런 사람이 다니고 있는지 그것 가지고 권력 가지고 교회도 키재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동기 모임에 가면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은 아직까지 담임 목사가 못 된 사람 앞에 어깨에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친구인데 그것 가지고 키재기 하는 거죠. 어느 친구가 더 많이 모이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가 그것 가지고 같은 신학교 동기들인데 키재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것입니까? 숫자 가지고 건물 크기 가지고 돈 가지고 세상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등록해 있는가 그 구성원 가지고 키재기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마산 3.1교회 와서 연합회의 여러 가지 전화를 받습니다. 올해부터 이런 연합회도 굉장히 뭐가 많아요. 이 연합회에 이런 일을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거절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일에도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규모가 있고 사이즈가 있으면 서로 좀 거기에 좀 일을 하자고. 그런데 정작 저 시골 미자리 교회에 할머니들 몇 분 모시고 5일장 되면 그 할머니들 봉구에 모시고 시장에 가서 시장 다 보고 몇 시까지 이 봉구 타시면 된다고. 그렇게 모시고 가서 또 마을에 모시고 오고 예배 드릴 때 반주자 한 사람이 없었어. 그냥 이 기계로 된 반주 틀어가지고 어떨 때는 할머니들 곡조도 안 맞고 그렇게 예배 인도하고 그 시골에서 헌신하는 저보다 부임한 지가 10년, 20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분들 누구 한 사람 그분들에게 연합회 일 같이 하자고 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20, 30년 지나서 은퇴를 해도 노회에 무슨 임원 거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사역에 집중해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누가 크냐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고 그것 가지고 지금 앞다투어 논쟁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독교의 본질 앞으로,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무거운 주제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제자들과 같은 이런 욕망들이 일어나는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면 싫지 않죠?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 높이 솟은 산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의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교만과 금망과 자만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키재기 하려고 하는 이 죄악의 욕망들을 어떻게 하면 잠재워버리고 저기 높이 솟은 산이 아니라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삶의 한 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 십자가의 형태는 최고의 저주의 형태입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최고 높은 산에서 하늘 영광을 누리셔야 할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만든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시고 음부에까지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닮아가고 또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뭔가 이게 좀 짐이 될 것 같으면 아멘 소리가 줄어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할렐루야. 두 번째 오름직한 동산의 삶은요,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이어서 교훈을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되고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가 크고 싶냐? 네가 더 높이 오르고 싶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싶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섬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섬김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본질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의 자리가 어디까지요? 죽음의 자리까지,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위해서 오셨고 친히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섬김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사역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어서 아이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품에 안아서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돌봄이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세우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걸까요? 옛날 시골에 장터에 가면 약을 파는 사람, 일명 약장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신기한 묘기를 보여주면서 나중에 약을 파는데 18번이 뭡니까? 애들이 있으면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 안 되니까. 이 약장사들에게 애들은 유익하지 않아요. 뭐 가치가 없으니까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제자들에게 세워두고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만 어린아이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는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여자나 어린아이나 이방인이나 종은 계수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대표적으로 세워서 이런 어린아이들,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래서 늘 그냥 가로밖으로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낮은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섬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섬긴다고 할 때 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섬깁니다. 직장에서도 상급자에게 명절이 되면 선물을 줘야 잘 보여야 직장 생활이 편하니까 섬기는, 늘 뭔가 이렇게 나보다는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오늘 점심 내가 살게, 점심 사줬는데 그러면 아마 다음 주나 되면 그 친구가 사겠지. 우리는 섬기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섬김은요, 대가가 없는 섬김입니다. 아이를 섬기는 것, 이방인을 섬기는 것, 종을 섬기는 것, 여자를 섬기는 것, 다시 대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밥 샀는데 이 사람이 상급자가 아니고 동료가 아니고 내가 밥을 샀지만 나중에 국수 하나 사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참된 섬김은 내가 지금 뭔가를 섬겼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섬김은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가 없지만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내어놓아야 하고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 대상, 그 대상을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의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600명 데리고 저도 당신을 도와서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왕이여 혹시 다윗이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칼을 대면 어쩝니까? 용장인데 안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있으라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에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보니까 성은 다 불타버리고 그냥 황폐하게 돼버리고 누군가가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을 다 그냥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다윗과 이 용사들이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막 갑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정확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이 군사들과 함께 가족들을 구하러 가죠. 한참을 달려가는데 한 소년이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중차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그 소년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다투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그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소년이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 가족이 중요한데.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 코가 지금 석잔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쓰러져 죽어가는 한 소년에게 떡을 먹이라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무화과를 주라고, 금포도 2송이를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 소년이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소년이 술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본래 애굽에서 태어난 애굽 사람인데요. 아말렉 군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아말렉 군대의 종이 되어서 제가 병드니까 3일 전에 쓸모가 없으니까 저를 이 길에 그냥 버려두고 아말렉 군대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든지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서는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가 어딘지 네가 아느냐? 알다마다요. 그 소년이 이 다윗과 그 일행을 인도해 갑니다. 안내해 갑니다. 그 소년 때문에 다윗이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가득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무사히 다 구출해서 나오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섬김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코가 석자지만 지금 내 곁에 신음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그냥 방치하지 않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을 베풀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년에게 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섬김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금 내 곁에 있는 신음하는 소년이 누구입니까? 저기 높은 산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그 소년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신음하고 있는 그 소년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의 삶은 첫 번째 무슨 마음이라고요? 낮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라고요? 섬김의 마음이고. 여러분 기억 잘 하시네요. 낮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섬김의 마음이고 세 번째는 무슨 마음이라고요?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함께하는 마음. 오늘 9장 39절 40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밖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야, 너희들은 우리 제자 공동체 소속 아니잖아. 그러면서 제가 그냥 우리 스승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마. 그러면서 그냥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잘했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금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결국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누구와 함께,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됨. 이것이 여러분 오름직한 동산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됨을 누리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제가 우리 구역장 훈련할 때는 바나바 교육할 때 아주 신랄하게 좀 끼리끼리 문화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만큼 끼리끼리가 이게 말이 안 되려고 그러네. 끼리끼리 문화가 강한 나라가 없어요. 고향이 같은 사람끼리, 학교가 같은 사람끼리, 뭐 나이가 같은 동갑끼리, 직장이 같은 사람끼리,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같은 교단끼리, 뭐 성시가 같은 사람끼리, 끼리. 여러분, 십자가는 끼리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끼리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을 하나로 엮어내는 것이 우리 예수님 주셨던 갈보리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끼리에 그냥 묶여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이 농경 문화거든요. 농경 문화는 한 곳에 머물러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할 때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이제 사계절 1년, 10년 그곳에서 그냥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집 위에 살면서 땅에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마을이 중요하고 내 집안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끼리끼리 이런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이사를 왔다라든지 하면 이 마을에 이제 적응하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 거죠. 우리 문화 자체가 이 끼리끼리 문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농경 문화가 아니고 유목, 외국인들은요 굉장히 좀 쉽습니다. 문화 자체가 유목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목민은 양이나 소를 치면서 이곳에서 한 2, 3개월 풀이 있으면 물이 있으면 거기서 방목을 합니다. 텐트 치고 살면서. 그래서 풀 다 없어지고 나면 텐트 거두어서 또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가면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최강대국인데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백의 민족, 단일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다양한 족속들이 모여서 한 국가를 이루어요.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프랑스 보세요. 프랑스. 2018년 월드컵 우승 국가입니다. 프랑스 월드컵 우승했는데요. 23명의 국가대표팀 중에 14명, 절반 이상이 프랑스에 이민을 온 다민족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에 와서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혈족에 뭐 콩고 출신도 있고 그 보십시오. 프랑스 선수들 보면 새까맣고 키 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대표를 이루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복음이
이 한 민족이 만들어내는 이것보다 힘이 없는 겁니까? 약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종과 주인을, 남자와 여자를, 장벽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로 엮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야말로 끼리끼리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우리를 한 형제 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너무 끼리끼리에 묶여서 살지 마십시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 받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내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뭐라고요? 낮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 뭐라고요? 섬김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마음이라고요? 함께하는 마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함께하고 불편한 사람 가로바꾸라.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편한 사람일수록 내가 한 걸음 먼저 다가가고 좀 끄리낌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것이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CCM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도 그 곡으로 따서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는데요. 제 핸드폰에 클리링 음악으로도 심어두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들으면서 말씀 생각하고 또 찬양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잘 정리하고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